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은 1세기 후반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의 나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으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교회를 방해하고 사역을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사도 요한을 교회에서 끌어내서 반모섬에 유배 보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제거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질 것이고 교회도 역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리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은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황제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고 그것을 반모섬 앞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로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는 7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7교회의 순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동한 순서대로 편지가 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편이 전달되는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편지의 앞부분에는 7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교회의 강점이 있고 단점도 적혀 있었어요.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내용도 있었지만 책망받게 될 내용도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장 먼저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돈이 풍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와 동시에 각종 이단 사상이 에베소 지역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여신을 숭배했어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이 신전의 높이가 118m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으로 127개가 떠받들고 있고요. 이 신전 안에는 가슴이 24개가 달려있는 아데미 여신상을 저렇게 세워놓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각종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바로 그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또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여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악귀가 떠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책을 다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의 환상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을 들고 계시고 그분께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사이를 다 거닐면서 교회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수고를 아십니다. 교회의 헌신을 아십니다. 교회의 강점, 교회의 약점을 아시고 그들의 속속들의 그 아픈 사정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수고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코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 흘리는 것과 같은 수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서 피를 흘리듯이 수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잠깐 수고하고 그쳐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수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확고부동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감당해왔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다 봉사하죠. 다 주님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어려워요. 누구나 잠깐은 수고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의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만해야겠다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하냐 이러면서 다른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행한 일과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스스로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바울이 나누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보면 바울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양떼인 성도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의 성도들을 품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을 때 사나운 이리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제자들을, 성도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 호기심을 자극하는 솔깃한 말로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어그러진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에 더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단이 어떻고 사이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이지는 않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더 알기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었어요. 양떼를 공격하는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며 그들을 따라가지 않은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고 수고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의 성도들이 누구를 위하여 견디고 누구를 위하여 수고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오랫동안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피를 흘리는 듯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 아니면 어떻게 내 이름이 없을 때, 빛이 나지 않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칭찬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수고하겠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해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내 돈 내면서 교회 다니고 내 돈 쓰면서 다른 사람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한 수고와 봉사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참고 인내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악하기 때문입니까? 게으르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들이 수고와 인내를 버렸다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수고했어요. 인내했어요. 설교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지켰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각종 이단 사상과 힘겹게 싸웠습니다. 거짓 교사를 물리쳤어요. 이만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칭찬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만 쓴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도 썼어요. 이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요한의 주장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어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그냥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요. 꽹과리를 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며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거짓을 분별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없는 수고와 인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각하는 것. 둘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표현은 기억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신이 어디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알려면 먼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깨달았던 처음 사랑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랑을 되찾는 것이 회개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아무리 크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해 놓고 그 안에 가득히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라지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빈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무슨 세상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서 내가 속한 교회에 적용해야 하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목포 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중앙성결교회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은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혼의 귀를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먹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